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세상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복들을 가만히 보면 한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누리다가 그거 없어져 가지고 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한시적인 것, 잠깐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하다, 눈앞에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 복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의 복처럼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생물들도 다 죽었어요.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를 제작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왜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을 진짜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를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거 만들지 않죠. 그냥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그냥 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시고, 이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9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자, 7절 말씀에도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아하, 우리가 물론 죄를 져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인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길을 만드셨다. 이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하고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녀를 낳고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하고 즐겁고 멋진 삶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동물들은, 짐승들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땠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아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식물을 먹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먹고 살았던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동물을 통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농사를 짓겠어요?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 매일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시잖아요. 그것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존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전성시키고 우리가 날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노아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심판의 약속도 지키고 은혜의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공의정직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눈앞에서 그 복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그 복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잖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 그들의 눈앞에서 적군이 무너지는 것,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1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의 아들, 그의 손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어도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왜?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립니까? 약속을 철석같이 했다 할지라도 내게 불리하면, 내게 손해가 오면, 나한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과감히 다 벗어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땐 그랬지,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지.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장소를 예약하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죠. 미리 연락해야 되죠. 그런데 약속은 해놓고 약속 지키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 안 지키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물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것이다 약속했다고. 이 약속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죠. 저 무지개를 봐라. 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내가 저 무지개를 삼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셨지.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고,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뭐가요? 바로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를 바로 이 무지개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무지개는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저 핏값으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또 다른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시는 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존속하게 하리라.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십자가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창세기 이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 이것만이 참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존속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존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무이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